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덥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우리 삶에 참 자연스러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름이죠. 그래서 이제 더운 게 당연하고요. 시원하게 되면 어쩌라도 날씨가 선선해지면 이야 참 좋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당연한 시간들입니다. 만약 여름 날씨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더운 날씨, 덜 더운 날씨, 그럴까요? 아니면 아주 더운 날씨?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본다면 좋은 여름, 나쁜 여름, 이상한 여름. 이 영화 제목이었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구분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여름을 살고 있나요? 좋은 여름을 살고 있나요? 아주 나쁜 여름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도저도 판단하기 뭐한 이상한 여름을 살아내고 있는 걸까요? 좋다라고 하는 표현, 이게 어떤 걸까? 뭘 가지고 우리가 좋다라고 할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좋은 여름 안에 사는 사람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좋은 여름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여름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기분 좋은 혹은 날씨 좋은, 상태 좋은, 이 물건 참 좋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좋다라고 하는 표현,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이런 거 어떨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은 여름,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은 시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은 기회,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은 열심, 좋은 결과, 좋은 감사,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고도 넘친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은 우리 모두의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려봅니다. 이 참 좋은 것, 하나님과 우리가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삶이 되어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고 있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노래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노래를 부를 만한 무언가가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가사 삼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왜 노래를 부르는 걸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도 노래를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함께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서라도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마침 어떤 노래가 떠오르거나 혹은 가사를 잘 모르더라도 흥얼흥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잘 아는 노래인가? 혹은 내가 이거 끝까지 부를 수 있는가? 실험하려고 하는 이런 차원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가사를 몰라도 흥얼흥얼 흥흥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기분을
드러내고 나의 기분을 즐기는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반드시 기념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어도 우리는 노래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는 힘이 있어가지고요. 우리의 기분을 달래주거나 때로는 우리의 흥을 북돋아주는 이런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그들의 기분 혹은 그들의 어떤 흥을 북돋우는 걸까?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는 그들의 기분이나 어떤 흥을 북돋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시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아니 세계사 속에서도 고대사에 속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가 참 민망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의 문화도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참이 지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기록하여 주실 때 돌판에 기록을 해 주셨을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뭔가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해야 될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에 담아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노래가 불려지는 모든 곳에서 이 기억을 다시 한번 복돋아보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목적이었죠. 물론 이제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특별한 의식에서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삶 가운데 흥얼흥얼 하듯이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노래라고 하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기 쉽도록, 그리고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우리 삶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드보라와 바락은 어떤 경험을 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보다 먼저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사사들이 있던 시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특별히 사사로 세우고 그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사사시대. 또 다른 표현은 판관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가 이제 흘러가 버렸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전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했고 그것이 당연하던 시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살아가면서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토록 너무나 당연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것,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반감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퇴색해졌다고 할까요? 오래되면 낡아진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하나님께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고 뭔가 익숙하다 보니까 실증이 나고 권태를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럴듯한 것. 뭔가 더 그럴듯한 것에 끌려서 이것이 나를 더 풍요롭게 하고 이것이 더 나를 안전하게 하고 이것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이 없나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땅,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양새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하는 거죠. 참 그럴듯했습니다.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만들어줘서 이것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때마다 기억하여 기념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와 절기 사이에 사람들이 지키기 시작한 그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절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무쌍절이라고요. 무쌍절. 근데 이 무쌍절은 최근 이 조직 기업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 그대로 짱이 없는 없을 무 이 장자 써서 장이 없는 날, 이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장님이 없는 날, 우리 임원 팀장이 없는 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이런 기념을 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이 지켰던 절기는 단순히 사사가 없는 시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삶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어 버렸다고 하는 거죠. 절기 아닌 절기를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막게 되었던 거죠.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전원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은 힘의 근원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주변에 이스라엘보다 더 큰 힘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고통을 주기, 괴롭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삶이 얼마나 무모한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이런 모양새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얼굴을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였고 판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금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강한 이웃들, 이웃 나라들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했던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되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거는 한 번 그 텀이 이루어지다가 또다시 지나면서 다시 흐지부지 되고 또다시 흐지부지 되고 또다시 흐지부지 되고 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사시대를 향하여서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절이었지만 마치 더위가 겨울에는 더운 것이 참 드물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름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버렸던 그들의 삶을 향한 표현이었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주인이 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 살려고 했던 그 시대였죠. 바로 그 시대 중에 하나였었고요. 바로 그때 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빵 셔틀로 만들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가진 것을 빼앗아가고 이스라엘을 이 종처럼 부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때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그 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하솔왕 야빈을 이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송하며 부르는 그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끄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끌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라고 하는 거죠. 이 모양만 보면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기 힘으로 있으면 굳이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가 없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고 하고 싶게 하셨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5절까지만 읽었지만 쭉 이어지는 말씀은 31절까지도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 같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어 주는 것처럼 햇빛이 힘있게 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살았더라. 동화책처럼 그렇게 끝나게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년도 아니고. 40년의 기한을 제한했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의 가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말 동안에 여러분 혹시 부르던 노래가 있었나요? 부르던 노래가 없었을까요? 노래는 노래방 가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혹은 음악을 틀어놓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두 마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풀리거나 기분을 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노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노래를 잘 부르나 못 부르는 이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흥얼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삶의 노래들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불렀으면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노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노래가 우리 삶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내 노래 속의 가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나의 영혼이 부르는 찬송, 나의 마음이 부르는 찬송, 내 입술이 부르는 찬송, 내 삶으로, 몸짓으로 부르는 찬송이 조금씩 나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4부 합창일까요? 아니면 5부 합창일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한 목소리로 하모니를 이룰 때가 있고요. 각각 따로 노는 것처럼 뭔가 불협하고 뭔가 일치되지 않고 불러도 흥이 나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좋은 음악, 멋진 음악은 많은 악기, 많은 서로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연주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 가지로 조화롭더라, 화음을 이루어냈더라 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가사를 갖던지 아니면 하나의 멜로디를 기준 삼아서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지휘자의 지휘 아래서 공통된 목적과 주제와 마음을 담아내고 있든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부르고 있는 우리의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어떤 노래일까요? 사사시대처럼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이,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송, 나의 노래였을까요? 부디 우리의 삶이 사사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그 삶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처음 인사 때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부르는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덕분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참 좋으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박자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면 4분의 2박자인 사람도 있고요. 4분의 3박자인 사람도 있고요. 4분의 4박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쿵짝, 쿵짝 혹은 쿵짝짝, 쿵짝짝. 서로 다른 비트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박자로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뭐 다른 삶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건 어떤 걸까요? 급한 성격 혹은 느긋한 성격, 여유롭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한 지휘자 안에서 한 마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안에서 만약 함께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잇대어 있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박자에 주의한다면
합력하여 성을 이뤄낸다면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질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승리의 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요. 승리를 선포하시고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 주저하고 때로 머뭇거리고 때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 속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약속, 이 승리의 노래를 우리 마음 안에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노래 다 끊어버리고 오직 찬송가만, CCM만 부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이제 찬양대 특별 이제 찬양하거나 하는 이런 거, 혹은 뭐 절기의 발표를 준비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곡을 선정하고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지휘에 따라서 이 노래를 배워가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낯선 노래입니다. 물론 아는 노래를 우리 가져오기도 하지만 모르는 노래입니다. 때로는 부르기가 참 어려운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연습하면서 반복하고 익히고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노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처음에는 낯설었고요. 입에 잘 익지 않은 그런 박자들이었지만 한번 불러보고 다시 한번 불러보고 다른 파트가 연습할 때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한 대로 불러보고 지휘자의 지휘 아래서 제대로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하고 어디를 길게 하고 어디를 좀 더 빠르게 가야 되는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송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능숙해지는 거죠. 참 아쉬운 것은 이 찬송이 그 예배 시간으로만 끝났다라고 하는 것. 그 찬송이 우리 삶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전히 내 삶에서 울려 퍼졌다라고 하면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삶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찬송을 드러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찬송이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목소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손짓과 몸짓과 내 태도 안에서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지는 찬송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게 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연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입이 가사를 이렇게 익혀가듯 내 삶이 하나님의 노래를 익혀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내 입에서 이게 가사로 익숙해졌다면 내 삶의 몸짓에서도 그와 더불어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을 만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함께 내 몸의 찬송이, 내 몸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에서 고백했던 대로 내 삶으로 고백하는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박자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셈여림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빠르고 느림에 주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함께 호흡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만약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하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부르고 싶다라고 만약에 찬양대 가운데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노래,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주셨던 이 승리의 노래를 내 기분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박자에, 하나님의 신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의하며 부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분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기운을 담아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에는 기분을 내거나 기분을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을 노래하고 슬픔을 노래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투덜투덜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참 좋은 노래이지만
슬프게 해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산토끼 토끼야 이거를 산토끼 토끼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이 처지는 갑자기 부르려니까 이렇게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내 기분을 담아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운을 담아내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운이라고 하는 거, 이 뜻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린이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공부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을 기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니 기운이 났어요. 혹은 아버지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죠. 뭐 이런 데 쓰는 그 기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생물로서 생명이 살아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노래에 담아 세상에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풀려고 세상을 단순히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기운을 채워내는 우리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담아내는 찬양이기를 바라봅니다. 노래에는 그리고 그 가사에는 사연이 담겨 있어.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랫말에 무언가 사연을, 이야기를 담아서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 그게 유행이죠.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랑 얼마든지 해. 그런데 난 부럽지가 않아.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노래 안에 뭘 담고 싶으신 걸까요? 근데 좀 엉뚱한 상상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노래는 어떤 걸까요? 정말 엉뚱해서 그런 상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노래 부르시면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 알아차리는 걸까요? 다르게 표현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악기로 창조하셨다면 그들은 또 어떤 연주를 하고 어떤 하모니를 이루어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아서 노래하라고 부르신 걸까요?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내 관점에서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사연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하나님이 담겨있는 노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안 불러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노래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봐라 내가 이겼다 우리가 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해 주셨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없었을까요? 그래서 40년만 부르다 말았을까요? 이 음악의 순위를 노래의 순위를 표현하는 것 중에 빌보드 차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는 이제 빌보드 차트와 또 다르게 이 옛날에 길거리에서 테이프를 팔 때는 길보드 차트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길거리에서 팔리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난보드 차트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난 어떤 노래를 즐겨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운을 담아내는 노래, 하나님의 이미 주신 승리를 담아내는 이 노래가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울려 퍼지게 하시는 그 노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타고 우리의 순종을 타고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음미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라고 하는 카피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이런 거였죠.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승리를 우리도 또한 이것을 잘근잘근 씹어보면서 계속해서 맛을 음미하면서 알아가고 더 깊은 맛을 느껴낼 줄 아는 그래서 세상 안에 우리가 소화해낸 이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세상에게 들려지고 드러나게 되고 세상과 함께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과거의 승리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그 약속이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찬송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하나하나 끊어내지 톡톡 하나하나 확인하며, 때로는 휘몰아치듯이, 때로는 천천히 더디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 삶의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주신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알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이 기운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잘 모르지만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각자의 처한 상황들 앞에 있지만 내 기분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 이 승리의 노래가 삶의 구석구석 곳곳에서 매 시마다, 매 때마다, 매 순간마다, 매 선택마다 울려 퍼지게 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들이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앞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자로 세워주셨는지요. 하나님 주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박자에 주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사람들의 기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부르는 하나님 주신 이 승리의 노래가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